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또한 화상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랑나비와 신나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노랑나비에게는 참 좋은 일만 일어나고 신나비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랑나비는 늘 기뻐했고 신나비는 늘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나비가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해가지고 나비들을 대표해서 상과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나비는 생각하기를 자기보다 못한 호랑나비가 상을 받는 데에 대해서 왠지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랑나비는 그런 훌륭한 나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요즘과 같이 날씨가 궂은 날이 많았습니다. 계속 비가 왔습니다. 화창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나비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오래간만에 인사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신나비가 얘기합니다. 비가 너무 차가지고 벽이다 썩고 쾌쾌해서 오사해서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왔나 하면서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랑나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비로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나와보니까 꽃들도 아주 키가 훨씬 컸다.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나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사람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사람은 짜증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이번에는 비가 흡족히 내려서 아주 농작물이 잘 되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먹게 달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돛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돛에 의해서 그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항해에 있어서도 바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삶이 어둡습니다. 환한 얼굴 것을 보질 못합니다. 또한 가슴을 활짝 펴지 못하고 움츠리면서 삽니다. 걸어가는 모습도 좀 당당하지 못하죠. 그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다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걷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잠깐의 어려움도 괴로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잠시도 못 참는 거죠. 반대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어느 현사와 신앙 상담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죽었다. 별별 약을 다 써보았지만 효용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초지경을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신경성 노이로제라는 병을 가지고 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그 발버둥치는 그 자체가 나를 올무로 씌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판단해 보면서 그러한 생각 자체를 자기 손에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차피 그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권면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삶의 기쁨을 찾게 됐고 반대로 충성된 종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 스스로 내가 파놓은 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하면서 열심을 다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함정에 본인이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는 삶 속에서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아차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로 빠지게 되느냐. 우울증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절망합니다. 앞날에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을 의뢰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편안한 상태로 평강의 상태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로운 영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사랑과 소망을 심자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되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악한 마음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의 말씀을 약간 바꿔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라. 새 영을, 새 마음을 심으라는 거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긍정적인 마음을 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우리가 심습니다. 벼씨를 심으면 벼를 거두고 콩씨를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우리는 심어야만이 되는 거죠.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심으면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습니다. 희망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심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두 남녀가 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속에 잊혀지는 것이 아닌 거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애정이 있을 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애정을 심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가 심을 때 사랑을 심고 애정을 심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을 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벗어야 버려야만이 되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 속에서 이런 게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물론 좋아요.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연합니다. 하지만 좀 바꿔봅시다. 당신은 사랑 주기에 대여 한 사람. 우리가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주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받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주는 기쁨은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주는 기쁨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사랑을 주려고 했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는 마음, 심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전부 긍정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이, 소망이, 희망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이웃과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러한 새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속에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약간 바꿔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갔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습니다. 전 부드러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심읍시다. 두 번째로 새 마음을 품고 심 때 기도로 심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자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하여야만이 된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심령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요소입니다.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하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호흡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은 기도와 같다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기도를 쉬면 신앙의 불이 꺼진다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삭막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기도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몸된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를 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로봇이 나왔습니다. 다 합니다. 눈동자도 생기가 있어 보이고 열도 있고 말도 합니다. 인형도 말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이나 인형에서 어떠한 윤리나 도덕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로봇을 발명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로봇을 아마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게 되면은 로봇같이 그저 특별한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멍 때린다는 말이 있죠. 나의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나는 정욕과 욕망의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힘이 없는 상태가 됐다. 열매가 없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죠. 세리의 기도와 같이 몸을 조아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심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육신적인 생각은 내가 버리고 하나님 생각만을 하야만이 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무엇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한밤중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뭐냐? 나의 삶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형통한 삶의 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나의 죄악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려야 나의 그 제약된 마음속에서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이기심, 질투심 버립시다. 욕심과 욕망을 버립시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심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새 마음을 품 때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얘기를 잠시 전에 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오늘은 그만 헤어지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심심해서 이제 개구리 오고 친구로 삼았습니다. 1년 내에 같이 개구리와 살았습니다. 가을철에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한여름 동안 잘 지냈으니까 이제 내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1년만 살기 때문에 내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1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 알고 그냥 지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산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가, 행복이, 축복된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를 두었을 때 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새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내 육신에서 악한 마음을 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몸이 깨끗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치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었다고 했으니 우리는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것을 심어야만이 됩니다. 새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제가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분별치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한 삶, 물론 지치고 힘들었을 망정, 그리고 하루를 결산했을 때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 내일 하루가 행복하다. 그런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일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품고, 그랬을 때 악한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새로운 각오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노라. 하루 결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심합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언짢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저녁에 잠을 이루기 전에는 웃으면서 하루를 마치십시다. 그날의 행복은 그날 결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와 기례를 지켰을 때 내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소산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푼 때 새로운 각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진정껏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서 진실로 악한 마음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씨앗을 뿌려서 기도로 가꾸어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루의 삶이 행복으로 웃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